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딱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최근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셔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예. 갑자기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도 방언으로 하고 말씀도 방언으로 하면 좋겠죠? 말씀도 방언으로 하고 막 그러면은 영적 예배가 아닌가, 막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뭐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억하는 건 뭐냐면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른 기억나기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얼른 기억이 나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죠? 흙에서 나온 먼지로부터 먼지로서 우리를 빚으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산 영이 되었고 산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는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는 영이?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바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고 우리는 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 자주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살려주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늘 우리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조금 이렇게 좀 거룩할 때는, 기도 모임 잘 나오고, 예배 잘 나오고 할 때는 늘 계시는 것 같다가, 또 한번 혈기 한번 부리고, 진상짓 한번 하고 나면 예수님이 물러가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성경에서 구약의 예에서 이런 어떤 그런 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냐 하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물론 모세의 장막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처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 때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한 다음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무슨 건물이 올려지고 나면 그동안에 이제 경과보고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됐고 첫 삽을 언제 푸게 됐고 어느 분이 공사를 해주셨고 수고해 주신 분은 누구고 감사패 드리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을 다 이렇게 지어놓은 다음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면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더 우리보다 뚜렷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했던 것이죠. 분명히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16절, 그냥 3절 밑이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두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 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또 그 밑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해서 계속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도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전을 건축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름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둘 곳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이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계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 계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계신단 말이에요? 안 계신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계시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보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같은 성경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같은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살려주시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사는 것,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는 영인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다 그러면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 딱 하면 어떤 선입견이 드냐면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그냥 단단히 결단을 하고 시간을 딱 보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막 그냥 땡 하면 시작이다 막 그냥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직도 기도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목사의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근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목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알지만 생각은 잘 알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오직 예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상황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내 상황이 정말 내 생각으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한다면,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평생 응답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실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려놨으니까 이제 조금 올바른 모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와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겠죠, 설마.
그건 믿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땅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응답받으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을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건가요?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모든 것에 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요. 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요. 애들이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부모에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막 제 관심을 끌려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들었으면 어떤 처분을 해줘야 돼요.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게 문제죠. 또 예수 이름 하다가 또 어디로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응답 다 받았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냥 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30%만 돼도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분량,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말 대화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의 권리를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도의 의미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것은 기도와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명령할 때도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늘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미명에 정말 그냥 오래 늦게까지 밤늦도록 병자들을 치유하시다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면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 이 땅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향하여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십니다. 보면 우리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돼요? 금방 잔잔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까지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그런 일들까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일상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향해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효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급한 일,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걸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늘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쓸 때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요? 급할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 평소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간절하죠. 간절하니까 기도가 잘 돼요. 예. 평소보다 기도가 잘 되는데 나와서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평소에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지만 이번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앞에 서론이 길어야 돼요. 예. 서론이 길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해두면 그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평소에 잘해두면 그럴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예. 그냥 평소에 잘해두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시는데, 아무 평소에 왕래가 없다가 어려운 얘기 꺼내야 돼요. 한 일주일 고민합니다. 오늘 전화할까 내일 전화할까, 저녁에 전화하지 그 다음날 전화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요새 얘기한 대로 소통이 중요한 거겠죠. 정치적인 소통은 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절대로 열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어떤 위급한 일을 닥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물을 향해서 피조물들을 향해서 명령했던 것과 같은 그런 효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뭐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진뱅이 거지가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한 푼 줍시오. 얘기했겠죠. 돈 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얘기한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오셨어요. 막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몇 시냐, 언제 예배 드리냐, 새벽 기도는 몇 시냐, 수요 예배는 왜 없냐, 막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죠. 대답을 해드렸더니 나중에 차비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참 좋았을걸.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당황스러웠죠. 예전에 또 저기 검단에 있을 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을 맛있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딱 드렸습니다. 다 정말 싹싹싹 다 드셨어요. 다 드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갈차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차비를 달라고 얘기하셨으면 서로 수고를 안 하는 건데 어쨌든 딴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기도도 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분명히 해야 될 일들, 병자들을 만나거나 환자들을 만나는 때에 명령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했다, 춤추고 했다라고, 그래서 성전까지 같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신기한 일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몰려들게 되어 있죠.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딱 몰려들면 야, 거 봐라. 이런 거야. 막 봤지? 예수 믿으면 이래. 나에게 먼저 능력이 왔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드름을 피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쳐 놓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이름 때문이다.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의 파장이 굉장히 길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4장까지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막 이 안진뱅이를 출교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제자들을 붙들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내들인 법정 가운데 서서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막연한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굴복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데도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귀신의 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정말로 그거나라고 생각하기 쉽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부분은 불신자들 향한 말씀 같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보면은 불신자는 어차피 자기 거예요. 꼭 마귀는 그 남성적인 성격이 있죠. 이미 자기 거 된 것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기 거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전공 따라가는 거죠. 예전에 전공도 그랬고 하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 참 그 시간이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동물의 왕국 가운데서도 뭐가 어떻게 크고 이런 건 재미가 잘 없어요. 뭐가 제일 재밌냐면 사냥하는 거 나오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냥하는 거 이렇게 막 큰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 치고 가다가 막 그냥 순식간에 막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곤두박질 치면 딱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막 입에 물고기가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시는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그냥 그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자, 맹수 같은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 배고플 때 가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확 물면 다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동물의 왕국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많은 무리의 것들을 사냥하잖아요. 물소나 이렇게 사슴이나 이렇게 뛰는 것들, 초식 동물도 이렇게 막 무리지어 다니는 것들 중에 사냥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크고 맛있는 놈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면 제일 약하고 무리에서 떨어진 놈을 갖다가 가서 물어서 사냥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힘겹게. 그런 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울 때는 배고플 때 하고 짝 찾을 때 두 번뿐이라고 하는데 배고플 때 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먹잇감을 찾는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먹잇감을 찾는 그 먹잇감이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리를 떠나서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네 벌써.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무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갑자기 어떤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돼. 공동체 거기만 하나님 있나? 좀 떠나 있어도 되지 이런 생각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또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돌봐주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잡아먹는 것들이 먼저 달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해서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다 알고 세상이 그런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말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겪어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어떤 영적 싸움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모든 영적 싸움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여담이지만 누가 참 예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힘들게 했어요.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때에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 이후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분들이 얼마나 더 예수 이름을 부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어리석게 건드리는구나, 참 마귀가 미련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분명히 더 부르면 더 힘들어서 물러나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미련해요. 이렇게 미련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모든 마귀, 귀신들, 이 더러운 영들이 다 굴복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들만 예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은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활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찬양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음식을 하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줄레줄레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예요. 시장에 갈 때도 늘 따라가고, 음식을 할 때에도, 가스불 킬 때에도 늘 옆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목사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금까지는 음식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참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이름 안 부르고 음식을 하면 맛이 없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열심히 하여간 무슨 일이 있는지 하여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내 구주 부르면서 하여간 가스불을 끄고 기도하러 막 나왔다가 갑자기 가더니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뭔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실에 있던 걸 냉동실에 넣었다가, 또 뭐 냉동실에 있는 걸 냉장실에 떴다가, 갑자기 뭘 꺼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우리 사실 보면은요, 다른데 그 점심 먹는 거 보면 되게 잘 먹어요. 우리 교회 보잘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점심 제일 잘 먹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모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고난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이름에서 떠나 있는 것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예수 이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느낍니다.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느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에 우리는 분명히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명실공히 예수 이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이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증거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말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 복음의 색깔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것이 사는 영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불러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서 그 이름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향해서 명령하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공동체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대해서 또한 명령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결단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